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첫날 또 첫째 주 예배를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묵도하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한 번 더 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노하니
이병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세전에 지으시고 지금까지도 통치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스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간의 모든 역사에 참된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감히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남김없이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얗게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로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가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그 예배, 참 예배의 맛을 이 시간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예배는 안식의 시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안식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안식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바벨론 같은 세상 풍조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분별력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주님께 흡족하게 여기는 삶을, 주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기적인 기복생활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사회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아버지 눌린 자들이 풀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비뚤어진 아버지 모든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제도들이 다 바로잡아져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밝은 세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비추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회를 또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의와 은혜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통일 대한민국을 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 통일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나라가 잘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점점 추워지고 있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들을 돕는 따뜻한 손길들이 더욱 많아지게 해 주셔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누는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평강, 교회가 회복과 치유가 있는 실로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간인데요. 네, 저희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시고, 네, 좋아요와 댓글을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는 전도하는 교회인데요. 저희가 이제 장소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당곡의 역이 아닌 상계역 1번 출구에서 저희가 전도를 이제 시작을 하니까 11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때 전도를 물품과 전도 용지와 전도 물품이 있으니 전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일 9시 저녁 9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뜨겁게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네,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는 어디냐면 지금의 그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했고 현재 우리 이 지금 시대는 터키를 말합니다.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의 그 중부 지방 정도가 갈라디아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해서 어느 교회 이름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도 경기도 뭐 이렇게 하듯이 갈라디아 도에 있는 그 교회들의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긴급하게 쓰는 내용인데요. 그 바울의 그 쓰는 이 내용은 조금 여기는 굉장히 그 말이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강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어떤 성경 구절도 다른 복음서는 있지만 여기 갈라디아서에는 굉장히 강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근간은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 지방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제 왔는데 들리는 소문이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에 대한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바울이 열심히 전한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섞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급하게 이 편지를 갈라디아 그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회람해서 읽을 수 있도록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편지이고 그 사도 바울이 이게 초기에 사역 초기 그러니까 3년간 갈라디아 지방에 1차 전도 여행을 3년간 했거든요. AD 46년에서 49년 정도 그때 했는데 그 사역 끝난 즈음에 썼기 때문에 초기 정도에 쓴 서신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바울이 어떤 분인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바울의 그 아버지는 가죽의 그 장사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바울을 예루살렘 그 다소에 사는 그 이스라엘의 약간 서북부 쪽에 사는 그 다소에 사는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13살에 일찍 유학을 보내는데 그 당시에 율법의 대가인 힐레 학파가 있고 더 다른 학파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두 학파가 있는데 힐레 학파의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그러한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 밑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수제자가 됩니다. 수제자가 되고 그 가말리엘의 그 학교는 교급사라고 해서 그 교급사는 뭐냐면 학교 위에 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원 막 이렇게 굉장히 수준의 그런 학교를 교급사인데 그 정도의 그 가말리엘의 가말리엘의 그 수하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했고 율법사가 됩니다. 율법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소망이 있었겠죠. 가말리엘을 이어서 자기도 이 율법이나 이쪽으로 굉장히 앞선 유명한 훌륭한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그런 내가 학자가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 그 모세오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해석을 정확하게 했고 굉장히 지식이 뛰어난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굉장히 학식도 뛰어났고 지식도 뛰어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율법을 어기면 종교 재판에 처해질 때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율법사들이 그걸 판단했어요. 율법에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냐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율법사였는데 이 사도 바울도 율법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자신이 구약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는 구약을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학대하고 구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그 역할을 아주 열심히 자기는 그것이 의롭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열심히 한 거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중에 스데반의 죽음까지도 보면서 옳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자기에 대한 확신 그것이 강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어떻게 갑자기 복음주의가 되느냐,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느냐, 그 사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여러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박해가 심하니까 각자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는 여기저기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처단하려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까지 가던 길이었어요. 가던 길에 그때 성경에 우리가 보듯이 호련히 강한 빛이 임하면서 빛이 둘러친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둘렀다는 얘기는 이렇게 휘돌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봤어요. 그 빛을 바울만 본 것이 아니라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만 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봤어요. 같이 하던 사람도 다 봤겠죠. 봤는데 그 눈이 소경이 된 사람은 바울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소경이 안 됐죠. 못 봤기 때문에 아니라 봤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음성도 사울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었던 거죠. 그것에 대한 거는 이제 사도행전 9장, 그러니까 또 22장, 26장에 바울의 그 핵심한 얘기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27세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수제자가 되어 가면서도 율법사가 되고 율법에 정통한 그러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 큰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이 세상에서 해가 가장 밝은데 그보다 더 밝은 빛, 더 큰 빛. 이것은 곧 하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하고 이제 사울이 물어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영적인 거죠. 우리가 사람의 음성하고 틀리게 주님의 음성은 소리로 들리는 걸 아주 드물게 들리고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서 들리거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또 들려지는 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엔 사울이지만 그냥 사도 바울이라고 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호칭을 할게요. 사도 바울이
그 공중에서 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것은 이 12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12제자와 영의 부활하신 몸으로 같이 함께 하셨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영의 예수를 보셨던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부르는 소리와 함께 음성과 함께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된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하고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 이것이 이 만나는 이 순간 아주 순간적이고 이 순간이 바로 바울의 복음의 시작이 기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울이 회심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율법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그 이유는 딱 하나, 뭐죠? 빛을 본 까닭이에요. 빛을 본 까닭. 주님의 음성을 들은 까닭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동안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은 바로 빛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해체가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모든 걸 배설물로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해체가 되는 순간이죠. 율법이 다 와장창 부셔지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하고 또 예수 믿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분들도 강권적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만나게 되면은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많이들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빛을 본 까닭에 완전히 복음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셨듯이 하늘로 가신 그대로 바울에게도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은 또 사도행전 9장 3절에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를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냥 통째로 현재 부활하신 그 승천하고 하늘에 계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통째로 사도 바울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의심,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돼? 했던 많은 박해했던 이유들, 율법을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셔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12제자가 받고, 그 다음에 500명의 문도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동생 야고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믿지 않았던 그 야고보, 동생 야고보, 친형이었기 때문에 더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동생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바울에게도 그 당시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핍박한 것도 모질라서 너가 이렇게 다른 지역까지 가서 내 백성을 이렇게 받게 하려고 하느냐. 너는 이곳에서부터 너의 사역이 시작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메섹 가는 그 길목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고 그게 바로 택하시고 선택하신 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르심. 네가 행할 것이 알려줄 자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제자가 되는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께 훈련받고 배우고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무슨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고급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데 바로 그 자리에서 변화시켜서 부르시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일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도 보면은 무슨 코스를 거쳤냐 이렇게 우리가 묻기는 하는데 그건 각자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강권적으로 사용하시려면은 급하게도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 부르신다라는 것을 요즘도 있듯이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본 다음에 소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이제 그 눈이 벗겨진 다음에 아나니아의 그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아라비아에는 무엇이 있냐면 시내산이 있어요.
그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거기에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그 시내산은 어떤 곳이죠? 옛날에 모세가 십계명과 레위기와 모든 것을 그 율법을 받은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그곳에 율법을 받은 그곳에 모세가 받은 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여쭸을 것 같아요. 왜 율법이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내가 굉장히 열심으로 공부하고 확신을 가졌던 그 율법이 왜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내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러 시내산에 갔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왜 바뀌었느냐 주님께 물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어요. 그럼 바울이 박해한 것이 아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박해한 것은 바울이지만 바울의 잘못된 지식, 잘못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잘못된 지식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어떤 교리 논쟁이나 이런 것도 심한데 잘못된 지식, 잘못된 왜곡된 지식,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우리가 교리 논쟁을 한다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복음에서 벗어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고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면서 얘기를 나눠야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그 사람 자체는 좋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참 착해. 그런데 그 사람이 착한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정신세계, 왜곡된 가치관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잘못된 성경 지식, 잘못된 어떤 주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왜곡된 시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같은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은 해박한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굳게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였지만 자신의 구원, 진정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 말씀하셨을 때도 귀가 닫히고 율법에 귀가 막 닫히고 눈이 가려져서 보지를 못했던 것이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빛을 보고 사도가 된 유일한 사도가 바로 바울이에요. 12제자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그 큰 빛을 보고 사도가 된 유일한 바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만났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복음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죠. 성경을 읽고. 근데 이 바울은 이미 구약에 대한 지식이 꽉 차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미 빛으로 강하게 임한 그 순간에 바로 해석이 되고 깨달아졌을 거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3층 천에 올라가죠. 예수님께서 3층 셋째 하늘로 끌어올렸다고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끌어올려져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한다.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한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3층 천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이탈돼서 천국으로 올려진 거죠. 그러면은 저기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보고 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바울도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을 보고 왔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상상하지 못할 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걸 다 보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1차 전도 여행 후에 그 갈라디아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크게 네 개가 있는데 비시디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고니온 교회, 그다음에 루스드라, 그다음에 더베 교회라는 이 큰 4개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써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복음의 내용이 바뀌고 있는지 이미 이제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편지를 쓴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 천사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저주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천사들이라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건 뭐죠? 천사가 저주를 받으면 쫓겨나서 귀신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놓치게 되는 아주 중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성경의 정확성, 성경을 하나를 알아도 많이 몰라도 모르는 건 그냥 내가 다음에 알면 된다라고 침묵하면 되고, 몇 개를 알아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가질 수, 계속 유지하는 그런 귀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계속 천국이 복음이다 라고,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세례 요한이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을 이 사도 바울도 계속 전했어요. 그런 진정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원죄와 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우리의 자범죄들도 다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또 옆구리에 피와 물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혼의 구원을 준다. 아담으로 인한 영혼의 죽음, 영혼의 사망이 먼저 일어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핏값으로 다 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죠. 구원시켜 주는 것이 영혼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도 부활하셔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마련하러 가신 그 처소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의 말씀에 성경 말씀 사복음서의 그 기준에 맞춰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렇게 한 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부활되어서 어디로 갔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의 현지성을 산다. 우리가 천국의 현실성, 그건 우리의 영혼의 천국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아직도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다른 것은 없다. 율법도 아니다. 이 당시에 율법이라는 건 뭐였을까요? 이 당시에 그 유대교들이 지키는 가장 큰 그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를 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유대교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은 더러운 음식이라고 왜 베드로도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런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은 못 먹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할례와 음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가지. 이거를 유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러한 율법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섞여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다시 이 이방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몰라. 그 사람은 12제자 중에 아니야. 그 사람이 온전한 제대로 된 사도인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인지 너희가 어떻게 아냐. 정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도 해야 돼. 또 유대의 음식을 먹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이제 이주한 걸로 이제 도망간 유대인도 있겠지만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때요? 이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이 오리지널 본토 사람들인데 저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러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이 정말 정확한 정통 사도인지 너희가 알 수 있어라고 자꾸 이렇게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가 봐. 그러면은 할례를 해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렇게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음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자 편지를 보낸 것이 다른 복음. 이미 그 할례를 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른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그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주. 그냥 취소할게가 아니라 계속 그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지만 아니라고 고집할 때는 저주를 받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데 우리 사람이야 오직하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저주란 얘기까지 해가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그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이니 그 복음을 붙들으라라고 강력하게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하겠죠. 지금 서로가 이제 뭐 옛날에는 이단과 교회의 싸움이었는데, 제가 요즘 돌아가는 시국을 이렇게 보면 교회와 교회의 싸움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큰 교회와 큰 교회가 서로가 그렇게 하는, 연합되지 않는 모습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복음이 들어가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꼭 그것만은 아니야 라고 나의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의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내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정확하게 하지 않고 왜곡시키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 베드로, 누가 또 신라, 또 누구,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온 그 복음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나의 복음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적인 세계인 나에게로 오셔서 나타났다. 나에게 나타나셔서 전하신 복음이 바로 내가 전한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거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 보여줬냐면 나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첫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첫 사도다 라고 자신의 사도권, 그 다음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에 대한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던 바울이었습니다. 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요한의 계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까지 이렇게 4단계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이 육적인 세계로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계시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는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한테 올 때 그것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우리가 시간 속에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거기는 영적인 구간이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그러한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계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영적인 구간,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알려준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요한 계시록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근데 이 요한 계시록을 마치 먼 미래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난 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요한계시록 요한 당시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한정지어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기 바랄게요. 지금 있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그 요한이 쓴 그 당시에와 지금 현재로 계속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구간에서 육적으로 구간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붙잡고 가라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복음 말고 다른 것을 율법을 섞는 것,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율법을 섞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우리가 오늘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섞는 것. 성경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복음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시대도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잘해준다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잘해주고 익숙하고 또 친하면 정들어서 의리 때문에 못 떠나는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이 가장 더 중요한 것이죠. 예, 그것을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네, 오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편지를 또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또 주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지만 하나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할례도 행해야 된다, 또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또 유대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의 복음만이 아니다라고 할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지 우리를 살피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또 올바로 정확하게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 어떠한 우리를 귀에 대고 어떠한 말을 속삭일 때 저희가 분별하여 하나님, 우리가 가릴 수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붙들고 주님 계속하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된 백성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듯이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으로 또 영의 양식으로 우리 각자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찬식 오늘 12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매달 첫째 주에는 저희가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네,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성찬불을 열지는 마시고요. 이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굳세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세례 받은 자 이상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찬불을 여시기 바랍니다. 네, 성찬 뚜껑도 열어주시고요. 네, 다 떡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떡을 나눠주세요.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성찬에 임합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이제 대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을 취합니다 하고 드십시오. 네, 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잔을 나눠주세요. 네, 또 잔을 드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을 취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몸에 들어와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고 나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수혈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취합니다 하시고 드십시오. 네.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성찬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취하여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주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살과 피로 이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 영혼도 이룬 추수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만을 따르고 다른 복음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저주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침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아멘. 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